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구원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철저히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점검,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한 성도님께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이런 질문을 동일하게 받으셨다면 뭐라고 어떻게 대답하시겠는지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는 크나큰 박해와 고난을 맞이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무너지거나 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영적으로 부흥되고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부흥되어 가고 있는 사도행전의 그 흐름 속에 갑자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시몬과 또 내일 말씀에서 나오는 에디오피아 네시라는 사람의 사건을 넣어주심으로써 초대교회의 영적 부흥 가운데, 그러니까 사마리아 전체가 지금 복음으로 또 그 땅이 완전히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늘어나고, 그래서 너무나도 모든 것이 좋지만 단순히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눌 그 시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에 대한 온전한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 도전합니다. 구원의 점검, 첫 번째는 어제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부터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13장 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지금 사마리아 성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로서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사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한 도시가 완전히 변하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그 기쁨은 아마도 우리가 표현하기도 상상하기도 어려운 놀라운 기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 전체를 비추던 말씀은 갑자기 줌인하더니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말씀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시몬은 세례를 받았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표적과 큰 능력에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 부분만 보면 시몬이 별 특이한 사람 아니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장 9절로 올라가 보시면 시몬에 대해서 그 성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었고 그 마술로 인해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빌립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정확하게 시몬의 위치를 표현하기 어렵겠지만 굳이 비슷하게 찾아본다면 무당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무당을 그만두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13절 말씀 그대로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면 엄청난 사건으로 오늘날로 하면 대대적으로 뉴스나 기사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이 지금 이 시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각 교회에서 시몬을 불러다가 간증 집회를 하고, 또 유튜브에는 이 사람이 한때 무당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하면서 관련된 간증 영상이 아주 엄청나게 가득히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아서 알지만 성령의 사건 앞에서 시몬은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21절 말씀만 보시면 빌립에게 정확하게는 너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깃이 될 수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전 말씀에서 빌립은 마술을 부리던 무당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세례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며 복음으로 살기 위해 그 걸어 나아가는 사람이 시몬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구원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 없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살지만 하나님의 분깃과는 아무 관계 없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몬은 세례까지 받았지만 세례를 받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증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베드로는 한참 부흥의 역사의 현장 속에 있는 그 시몬을, 그리고 세례도 받고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며 빌립까지 따라다니는 시몬을 향해서 너는 구원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분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몬은 세례도 받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준 마술까지도 다 그만두었지만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의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세례를 받았지만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빌립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에 있는데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몬이 산호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 지금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면서 내게도 이 권능을 달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것을 보고 그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보지 못하고 그 빌립의 표적을 일으키는 현장 속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내려오는 그 현장 속에서 그곳에 있으면서도 전심으로 그곳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고 구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시몬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그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가 원한 것은, 시몬이 원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선물이었던 겁니다. 곧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는 그가 그의 핵심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사복음서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을 향하여서는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고, 그들을 향하여서는 무리라 말씀하셨고, 그들을 향해서는 군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신지요? 우리는 그분을 보고 계신지요? 혹은 그분이 주시는 그 무엇만 보고 계신지요? 두 번째 구원의 점검 19절입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성령의 역사에서 빌립은 내게도 이 능력을 주어서 내가 누구든지 안수를 하면 성령을 받게 해달라라고 강구합니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시는지요? 강조점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혹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핵심에 있습니다. 앞에서 나누었지만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에 10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은 자신의 마술을 통해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다 자기를 따르게 하며 이 사람이 크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은 마술을 통해서 누렸던 자기의 위치, 자기의 영광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동일하게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도구만 바뀌었을 뿐인 겁니다. 마술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졌듯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또 높아지려고 한 겁니다. 예수 믿기 전 분명히 자기 자신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에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자기가 성공과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 사는 것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그리고 십자가로 그 모든 것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려놓음이 일시적이며 한시적이었다가 여전히 복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높이고 나를 추구하고 싶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 가짜 구원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시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헌신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증명하려고 하고, 심지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세상 기업의 사장들처럼 늘어나는 성도와 커가는 교회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나의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여전히 주인이, 아니 더 정확하게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지요. 그게 바로 온 교회가 부흥하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한 시몬의 모습이며, 그래서 베드로는 22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너는 주인공 될 자가 아니라 회개해야 할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저에게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불편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잘못 들으시면 너가 뭔데 다른 사람의 구원을 함부로 평가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뭐라고 누군가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한 것처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 버림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또다시 돌아봄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너무 무서운 이유는, 왜냐하면 부흥의 현장에 있지만, 그리고 나 또한 부흥이 느려지고 있지만, 부흥의 은혜 속에 있지만, 그것이 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게는 우리의 구원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영적 부흥의 사건, 그 구원의 사건뿐만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않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구원을 점검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 착각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은 아닌지 돌이켜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누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의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깊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자리에 성령의 역사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부흥과 역사와 구원과 아무 상관없었던 시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점검함으로 주께 돌이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나아갈 때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쩌면 오늘 말씀의 제목 자체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점검하고 돌이킴으로 우리의 삶이 부흥의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구원의 은혜가 확증되고 누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